감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9제를 잘 지내줘야 된다고 하는데 49제를 지나고도 그 태몽의 태기에 들지 못한다. 태중에. 그러면 이제 또 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49제는 꼭 지내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일 이내 가면 뭐 최고지. 네. 그 방법을 알려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죽은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죽음에 다다르잖아요. 임종에 다다르면 물론 도를 많이 닦은 사람은 경호선생처럼 공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공성. 내가 나를 보는 거죠. 텅 빈 나를 보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구질구질해. 끌려가지 말고 텅 빈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을 바꾸게 되면 바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힘을 갖추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머릿속에다가 그거 하나, 빛이 환한 곳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죠. 빛이 환하고 반짝반짝하고 멋있고 무지개가 있는 곳은 동물의 태중이에요. 동물의 태중. 나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음산하고 캄캄하고 이런 것도 안 좋아요. 평범한 것. 평범한 것. 우리가 혼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가운데 대천문. 거기서 빠져나간다 하는데 뭐 사람들 말로는 혼불이 푸른색이다. 초록색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확인해 본 바는 없고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빛이 환하고 반짝반짝하고 그런 곳은 동물의 태중이니까 잘 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임종 순간에 환한 쪽으로는 가지 말라. 아시겠죠? 만약에 더 뭐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또 주력을 또 하나 외울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죽음의 문턱으로 갈 때 외웠던 게 뭐랬죠? 저는 죽음의 문턱을 갔어요. 그래서 이게 빨려들듯이 내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숨이 한 호흡 남을 때까지 끝까지 나는 뭐를 했냐? 나무대 불정렬의 비린스님 요유제 보살 만행수능 엄신유 다냐타 오만나리 비싸다 비라바 아라다리 반다바다니 바라바니 막 호음다롱박 사바하를 계속 했는데 내가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고 호흡이 열리더라고. 이 비누막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내 호흡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를 알았죠. 눈으로 다 보여요. 근데 그때의 나의 모습은 입에서 개거품을 불면서 그때 내가 가스 먹었을 텐데 이 빙글빙글 도는데 그냥 막 그 입으로 말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게 그냥 된 건 아니었고 놔두고 내가 죽을 때 가스 먹고 죽을 때 내가 그거 해야지라는 생각은 영도 없었는데 왜 그 생각이 났는지 그러니까 이 주력은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주력이 저도 엄마니 밤매운 뭐 많아요. 엄마 먹고 살바더라 시배 엄남대 뭐 있는데 하필은 제일 길은 아침 성주를 우리 어머니가 6살짜리한테 그거 외우라고 해갖고 여기다가 잘 때마다 붙여놓은 그게 평상시에 단 한 번도 써먹지 않은 거거든요. 신기한 일이죠. 뭐. 어쨌든 여러 후법신장의 도움으로 그걸 항상 지니고 있어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몸속에 그걸 지니고 있었던 건 아니고 마음속에 항상 나무대 불정렬의 비린스 유의제 보살 그것을 많이 외웠고 이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는 입에 연불하라고 연불을 주력을 해요. 주력 하나 몇 개 갖다 놓으면 최악의 순간에 있을 때 그게 힘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죠.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력의 힘은 있더라. 이거 말고도 주력 때문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하나 외워놓으면 좋은데 참 기가 막히게 이건 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선물이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제라도 써먹을 생각을 갖고 있죠. 덤벼! 나무대 불정렬 내면서 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정신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뭐 어디 갈지 몰라. 항상 생각하고 있죠. 항상.
어느 해인가 또 홍성읍내의 한 부자가 전장하면서 49제를 지내겠다고 하죠.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가문이 계속되어 식량 사정이 좋지 못한 데다 5월은 보릿고개 때 잿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모여드는 것이요. 보릿고개 때는 더 저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삿밥 얻어먹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경선사의 수법이에요. 뭐 한두 번 하는 수법이 아니라. 부처님 앞에 상탑에는 온갖 음식이 수북하게 차려져 있는데 경호는 부처님 앞 상탁의 음식을 모두 담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갖고 와. 절마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놓아주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제주를 비롯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아여 실색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에게 달라들었어. 경호가 물었어. 이 죄를 왜 지내죠? 왜 지내는 거요? 아버님이 왕생극 나가시라고 지내는 그러려면 베풀어야지. 스님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시오? 그냥 모른다 어쩔래. 자, 그러니까 경화선사는 이 깨달음에 당신의 깨달은 그거를 말 그대로 중도 불이법으로 그냥 불이법으로 계속 이 바깥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실천행이죠, 실천행. 응? 경화선은 무슨 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선사는 제자들에게는 이거를 강조했죠. 이거는 이론. 이건 실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는 실천행이 실천행. 그죠? 얘가 실천행. 이렇게. 실천행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실천행을 하고 계시니까 네, 경화선사의 선은 무슨 선이다? 생활선이다.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생활선이 아니야. 생활선으로 다 이루어져요. 갖고만 있는 선은 죽은 선이라고. 그냥 실천으로 옮기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생활을 하면서 이 경화선사 이 공부를 이거를 제가 강의를 하고 또 내가 살면서 나를 가장 지탱해 주는 거. 그 지탱해 주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게 실천이에요. 불이법. 불이법을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그러한 경계를 항상 조심하는 거죠. 나에게 나타나는 끊임없는 경계 속에서 그것을 그냥 자타불이로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따로 내가 그걸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게 배어 있어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내 정신세계가 개념이 무너진 거야 말하자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배어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떨 때는 그 무너진 경계 속에서 이렇게 섞여 있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변호사 진짜 아니지.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정신 속에서 이미 들어와 있고 그런 세계로 가고 있다면 잘 살고 가는 거죠. 잘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 잘 살아서 명예 얻어서 뭐 얻어걷는가. 둘이 아닌 법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경화선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행으로 옮겨가면서 살다. 어떻게? 흔적 없이 날 찾지 마시고. 말했잖아요. 난 누가 나 아는 차는 게 제일 싫어요. 나한테 아는 차지 말아요. 나는 아는 차는 게 싫다고. 아는 차지 마. 몰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경어선의 가장 경어선의 요체 중도불이. 실천을 너무 철저하게 하신 분이라 이게 따로 할 말이 없어요. 왜? 경어선사가 한 뭐시라고 그래요? 그거 일화. 경어선사가 업적을 보잖아요. 일화를. 그러면 그 공부는 뻔한 거야. 그게 중도니까. 중도를 깨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 불이선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중도를 깨쳐야 불이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도불인 거죠. 불이선의 주창자? 물론 부처님의 그 교에서는
가전연경에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선에서는 누구? 육조해능이 최고예요. 육조해능.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허선사는 정말 철저한 그 육조해능이야. 해능선이랑 아주 철저하게 배어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나 합니까? 이런 망자한테 이거 그거 해갖고 49제 지낸다고 갖다 퍼달라준 사람은 아마 이 하늘 아래 땅 아래 우주 삼라만상이 경허선사 하나라니까요. 지금도 이거 하는 사람은 없지. 안 그래? 그래서 뭐래요.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어. 49제는 죽은 사람이 시황 앞에 가서 풀려가서 이승에서 베풀었던 공덕을 확인하는 날이야. 49제 날이. 너 뭐뭐 베풀었지? 말해봐. 다 알아. 시황님은. 시황 앞에 가서 불려가 재판을 받기 전에 망자의 공덕을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는 것 아니오. 그러면 죄를 못하려면은 죄하지. 그런데 그런 날, 이런 날에 굶주린 사람이 보는 곳에서 음식을 펼쳐놓고 죄를 지내 원망을 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망자의 이름으로 보시를 나가서 공덕을 더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소? 아유, 우리 경화선사 아니야. 아주 그냥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구만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경화선사의 말을 듣는 상제는 화를 가라앉힐 수밖에 없었다. 음식이야 죄를 지내고 나누려 주고 했던 것인데 먼저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냐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차법이라고 하죠. 10개 차단할 차 해야 하네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러죠.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개차법이. 응? 이 개차법이 10개 다들 차. 10개 다들 차. 그러니까 미리 주나 나중에 주나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야. 맞아요. 아주 경화선사는 개차법을 아주 철저하게 실행을 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있다던가. 그래서 화를 지내고 했던 것이다.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스님 또 이제 머리를 조아려야지. 야, 그것을 먼저 나누어 주느냐 나중에 나누어 주냐 그게 그거요. 그 뭐라고 우리가 조삼모사 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조삼모사까지 조삼모사에는 비교 안 할 거야. 그래도 중생들의 시향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노발대발하던 태어에게 경호는 빙그레 웃으며 이거 한번 했겠지. 윙크 웃으며 하하 이렇게 지내는 것이 바로 올바른 49제다 이런 얘기요. 오마이갓 49제? 그렇지 49제지. 뭔 너 그까지 경시형식이 왜 필요라고 하였으니 이거 개차법 나오네요. 이것이 바로 개차법이더라. 요즘에 4월 20날 많이 들어오시오니 4월 20날 조계사 앞에서 뭐라 하더라 그걸 전통 놀이마당 그 부처님 오신 날 전에 하는 거 있죠? 그 제가 지금 9년째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에 대해서 그나마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전시하고 진열하고 보도고 하는데 금년에는 제가 이제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겨서 동네에서 판때기 주워다가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 동네에 가면 이 쓰레기들이 아까운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 그 판넬 있잖아 판넬 그런 거를 막 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소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제 소원은 판넬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허선시 265수를 해서 조계사 앞마당에다가 마당에다가 진열해서 전시해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옵니다. 마마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항상 부처님 오신 날 전후에서 2주 해가지고 경허사 선시를 그렇게 판넬에 전시하고 싶었어요. 근데 물론 판넬도 구하지 못하지만 조계사에서 허락도 하지도 않았지만 시도해보지도 못해서 항상 마음속에 있다가 그냥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그냥 판넬을 다 버려놨더라고. 저게 뭐라요. 다 주워갖고 왔어. 그때부터 뭐 눈에는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내 눈에 맨날 그런 것만 보여. 신기하게. 야 신기하더라. 근데 또 신기한 거 뭐냐면 정말 후법신장이 나를 돕는 건지 내가 우리 딸한테 그랬다니까 야 후법신장이 있는가? 아니 내가 마음먹은 대로 왜 자꾸 버려져 있어 쓰레기가. 이건 진짜예요. 돈이 없어 내가. 돈이 없는데 재료는 많아 여기에. 해놓은 게 많이 있잖아요. 돈 주고는 못 사 지금은.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판넬 갖다가 여기 있는 거 쪼닥쪼닥 해가지고 만들어서 테이프값 만들어, 테이프값. 그래서 요즘에 그 재미에 빠져서 있어요. 아이고, 나도 몰라. 그래서 일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경호사 선시하고 경호연구소의 행사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개차법, 불가에는 일찍부터 개차법이 있었다. 개차법이란 말 그대로 열고 닫는다. 이 차단할 차, 쌍차, 쌍조 할 때 이 쌍차예요. 이게 쌍차, 쌍조. 차단하고 비치고 열고 닫는다 할 부분 아주 단순한 별 것이 없고 저 일상적으로 문을 열고 닫았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열줄 부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저번에 경사가 그 할 때 말했죠. 문을 열고 나가는 것처럼 수행이 쉽다. 그 정도 경지가 돼야 된다라고 한 거지. 생각나시나요? 일절화에서 했었나? 개차법은 아주 오랜 고심 끝에 긴 시간을 갖고 원려 숙고를 만든 것으로 불가의 수행법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경어가 넘나들고 있는 무해행의 역행이 곧 개차법이에요. 열고 닫고 역행법. 그러니까 순행과 역행이 있잖아요. 순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근데 역행인데 역행 속에 순행이 숨어 있다는 거지. 역행이 곧 뭐니까? 순행이니까. 이것들이 그것도 몰라? 이것들이 그것도 몰라. 경화사 제자라면 다 알죠? 역행이 곧 뭐더라? 역행이고 순행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역행을 가지고 개지라를 해서 경화선사를 잡아먹으려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말하면 역행의 비도라고 그랬어요. 비도. 오냐? 비도면 네가 비도면 도냐 아니냐. 이건 또 비도라니까 도가 아니라고 그래. 이런 왼수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거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따라오지 말라고요. 나한테 속지 말라고. 뭐시라고? 역행의 뭐셨죠? 역행의 비도. 뭐냐 이게 도냐 아니냐. 역행의 비도가 순행이라는 거요. 역행이라는 거예요. 순행과 역행은 같다 달라요. 내가 그래서 역행의 비도라고 해놨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마라. 이거 안 해줬어? 에이씨 또 이거 안 했네. 개차법 열고 닫는다. 나갔다 들어갔다. 무예행. 역행이 곧 뭐더라? 역행이 곧 개차법이다. 열고 닫고를 지만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 바뀌어서 그거나 저거나 똑같죠?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느라 대여스님은 할 수 없이 급히 사람을 보내요. 새로 가서 홍성장에 가서 채상을 봐했죠. 새로 또 해야 되니까 제주에게 미안한 마음을 사가는데 제주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두 배값 다네? 두 배값 다내야지. 이때 제주가 환희심을 내어서 머리를 굽히고 합장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 큰스님 덕분에 제 한번 49제 한번 기가 막히게 지냈습니다. 기가 막히게 지냈죠. 우리 아버님은 극락세계 간 거죠. 극락세계. 그래서 아이고 우리 스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고픈 중생들에게 먼저 보시를 했으니 부친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꿈에 봐봐. 그냥 극락세계 간다 고맙다라고 구름 타고 갈 거니까 우리 부친의 제는 참으로 잘 지냈습니다. 하고 오히려 제주는 대어스님께 경어스님의 무예행을 깊이 존경하였죠. 무예행이 거칠음시 드나드는 무예행리. 경어스님의 무예행리 빼면 뭐 있어요? 역행의 비도죠. 제의 설비 비용은 새로 2번 냈어. 이르렀으니 이렇게 쟤는 참으로 잘 지냈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오히려 경의 무예행을 깊이 존경하고 제의 설비 비용을 새로 내게 이르렀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깊은 불이법 말했잖아. 불이법 불이 절에 가면 불이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일주문을 지나서 불이문이 나와요. 일주문은 기둥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일과 불이문하고는 다르죠.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둘은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래야 몰라. 어쨌든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전체가 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고 둘의 의미의 그 불이가 아니에요. 둘은 전체를 다 상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 둘이 아닌 불이법을 들어서 있는 심지법문으로 경어의 분별심을 여인 정도 우리의 절대 경지를 바로 보인 대법문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대법문. 이것은 경어의 일화로 49제의 이야기를 개차법에 가르쳐 불가에서는 개는 마땅히 지게는 수행자의 본분으로 개를 중요해져. 개가 중요해 안 중요해? 근데 때로는 개를 깨트리는 것도 개를 지키는 거다 이런 얘기야.
지범 개차.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범. 개를 지키고 개차한단 말이야. 개는,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개를 범하는 게 고치키는 거야. 오 마이 갓. 이게 뭔지 알겠어요? 개를 범함으로써 지키는 것이 되고 지키는 것이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뭐죠? 남방불교 이상해. 남방불교는 뭐 바깥을 나갈 때 일주일인가 한 달 이내로 돌아와야 된대요. 볼 일이 남아있다. 그래도 가서 찍고 다시 절에 돌아와서 찍고 다시 가서 일할지언정 다시 와야 된답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대요. 그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볼 일을 다 보고 와야지. 의미가 좀 그 시기가 있죠. 수준 떠. 아무튼 그런 거를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있잖아요. 뭐래더라. 너도 그 스님이 가다가 사냥꾼을 만났는데 사냥꾼이 스님 거를 다 털어서 그거를 풀로 스님을 꽁꽁 엮어놨대요. 근데 스님이 도망가야 되는데 그 스님이 도망가려고 몸을 움직이면은 그 풀들이 뽑혀서 생명체가 죽으니까 못 도망간대. 오냐 죽어라 거기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많지요. 또 이제 가까이에는 또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유교에서 그지?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형수에다 손을 내밀어서 건져봐라. 이런 젠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형수가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지.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결국은 뭐다? 초월하지 못한 사람들. 소승이죠, 소승. 그래서 불교에서는 개를 마땅히 지키는 수행자의 본분으로 매우 중요하고 싶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개를 범함으로써 지키는 것이 되고 지범개차 해놨어요. 지키는 것이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지범개차 지키고 범하는 것은 개차법에 의해서 해라. 이러면 열고 닫고. 오케이? 지범개차 아시겠죠?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이 어디로 갔냐는 건 이것도 그 말이에요. 고지껏 때를 넣어주면 사슴이 죽잖아. 그래 거짓말 시켰다. 어쩔래? 벌이야? 아유 누가 버리라고 하던가 그것을. 어디로 갔냐는 사냥꾼 어머니에 거짓말하면 사슴이 살리지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치로 우리는 이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하얀 거짓말 좋지. 하얀 거짓말 좋아요 안 좋아요? 하얀 거짓말 좋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나는 하얀 거짓말도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하얀 거짓말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못 하겠더라고. 이런 빠가 쇼짓기 이 인간 미쳤나 봐. 어쨌든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진짜로 철저한 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 거짓말하는 건 아주 못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이 몸이 이상해진다니까. 진짜라니까요. 나는 거짓말을 언제 한번 했는데 이 몸이 이상해져가지고 이 속에 창자가 이렇게 꼬이는 거를 느끼거든요. 접혀요 이게. 이게 왜 접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거짓말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생각보다는 그게 완전 습이 안 돼 있어 갖고 철저하게 배격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지금도 그래요. 우리 거짓말 못해. 얼굴에서 다 드러난대잖아. 얼굴에서. 엄마는 거짓말하면 나는 거짓말하면 코가 벌렁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콧구멍이 벌렁벌렁한데요. 아이고 어쩌냐. 콧구멍이 벌렁벌렁. 이게 쉬운 일 아니란 말이야. 이게 태도를 성취한 경화선사의 경지에서는 음식을 제때 먹지 못하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사를 앞서서 배고파 기웃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먼저 나눠줘 제사는 매우 잘 치러진 경험만의 독특한 개차법이 제거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러한 것은 불가에서는 개차법으로서 개는 마땅히 지켜 특수한 경우에는 개를 범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지키는 것이고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분별심을 어느 게 먼저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일으키지 않는 중독 우리의 바른 실상인 것이다 이런 얘기. 즉 우리의 기준은 뭐냐? 기준은 뭐냐면은 중생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자비심. 우리가 말하는 자비심에서는 거칠 게 없어요. 그죠? 자비심에서는 거칠 게 없더라.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경우에는 항식을 따르는 게 파괴가 될 수 있다. 이게 파괴입니까? 이것도 파괴냐? 이것을 따라 판단한 경우 행위는 부처님께서는 개의 자구에 얽매여 거기에 자구 해석에다가 틀에 맥지 말라 이런 얘기죠. 개의 근본 정신을 잃는 것을 우려하여 개차법을 말씀하시다. 우리 경원사 최고야. 최고야? 최고죠. 일찍이 어느 누구도 행해보지 못했고 일찍이 어느 누구도 그 경지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경화선사는 참으로 근데 이 경화선사 왜 선양 안 해 이것들 아주 싹 죽었어. 경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저기서 앞에 가봐. 너무 선명상 같은 소리하고 단 1번도 경화선사를 찾지 않아요. 문제가 많죠. 그래가지고 또 뭐 총무원이 뭐 일원화가 돼가지고 뭐시 어쩌고 뭐 총무원 뭐래더라 뭐 총무원 교육원 보셨죠?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그 세 개가 일원화가 돼가지고 뭐냐 일원화 해라. 개는 지킴으로써 지키며 파함으로써 지키며 이거 무슨 말이다. 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 개는 지킴으로써 지켜지는 거고 파함으로써 지켜지는 거예요. 그 파한 게 지킨 거라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파한 게 지킨 거죠. 개는 개를 지킴으로써 지키며 파함으로써 지킨다. 개를 파함으로써 개는 파함으로써 파한 거고 지킴으로써 파한 거야. 안 해. 이게 다예요. 자, 여러분. 자, 다시 봐. 개는 지킴으로써 지키고 파함으로써 지켜. 두 개. 그러니까 지킨 거나 파한 거나 지킨 거고 개는 파함으로써 진짜 파했고 지킨다는 걸로 파한 거다. 이게 바로 중도부리의 실상이에요. 뭔지 알겠죠? 개는 지킴으로써 지키며 파함으로써도 지킨 거예요. 파했다는 게 지킨 거예요. 개는 파함으로써 파한 거지만 지킴으로써 또 그게 파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킨 게 파한 거예요. 뭔 소리? 개차법. 그래서 이 지계라고 하는 것은 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개차법. 이것이 바로 중도불이다. 그러나 이 일어는 좁은 의미로는 개차법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중도불이죠. 중도불이. 개차가 둘이 다 둘이 아니다. 개차는 둘이가 아니에요. 말은 개차법이라고 하는데 좁은 의미의 개차법인데 열고 닫고. 근데 열고 닫고가 아니고 중도불이법이에요. 불이법. 아시겠죠? 불이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경화의 경지로서 여기에는 지범개차 아까 말했죠. 지범개차 이것만 외우면 돼. 뭐만 외우면 돼? 지범개차 의 차원을 여인 중도주장의 경계를 펼쳐 보이는 경화의 경계였으니 그렇다. 중도불이 경지에서는 지범개차 이것도 오히려 뭐더라 군더더기더라. 그냥 해. 뭘로? 닥치는 대로 무예행의 경지에서 그냥 하는 거죠. 경어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본래의 면목을 중도를 표현하고 있는 무예행이었으니 경어의 무예행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그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쓸데기 없는 인간들이 경어선사한테 똥구더기를 만들어서 악마라 마종으로 만들어 놨었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만약 확철대오에서 불조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자로서 그 대신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짚고 넘어간 확철대오한 자만이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지. 확철대오도 하지 않은 자가 흉내낸다고 했다가는 그게 바로 다 큰 죄를 범하는 거죠. 만약 확철대오에서 불조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자로서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참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따라서 경우에 이것은 개차법을 행하는 것에 형식, 규칙, 계율, 법 다 뛰어넘어. 진정한 지혜로 경어의 대자대비의 연민 아까 말했죠. 자비심 중생을 생각하는 자비심으로써야만이 역행의 비도가 성립하더라 이런 얘기요. 뭔 얘기? 그냥 옛날에 뭔 스님 말은 안 할게요. 경어 스님 흉내낸다고 뭐라더라 술 먹고 많잖아요. 그런 스님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유로 다 말해? 그건 다 가짜야. 왜? 확철대오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자가 경어 스님 흉내낸다고 중옷을 입고 술 마시고 제하게 멋대로 하고 아주 웃겨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다가 술 먹다가 일찍 많이 죽었죠. 다 오냐 가거라.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 이런 말이야. 진정한 지혜로 경어의 대자대비의 연민에서 흘러나온 진정한 지혜들아. 이 제사가 끝난 후 경어는 설하기를 이제 이 제사가 끝난 후 경어가 설하기를
혹은 옳고 중요해요. 아, 혹은 옳고 혹은 그릇됨. 사람이 알지 못하고 역행과 순행은 하늘도 헤아리지 못하도다. 오 마이 대단한 얘기라고요. 응? 이것이 옳다 이거 그러다는 거는 사람의 깜냥으로는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역행과 순행에 대해서는 더 그러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역행이다 순행이다는 하늘도 모른다 이런 말이요. 깨달은 자만이 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엄청난 말을 우리 경호선사가 하시고 계신 거로 다시 한번 옳고 그름을 사람이 알지 못해요. 역행과 순행은 하늘도 알지 못한다. 이런. 우리 경호선사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경호선사에 대한 그거를 제가 이 바로잡느라고 어깨가 아파. 어깨 아파시. 어깨 아파. 자, 오늘 또 여기서 내려가겠습니다. 물 먹고 싶다.